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오는 통로, 우리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제목을 시작. 시험이 오는 통로. 성경을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험을 이긴 사람들과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 주님의 경우도 그 크고 무서운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반대로 아담이나 하와, 아나니아나 삽비라, 아간 같은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시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시험도 우리가 미리 오는 것을 알고 예방만 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적이라고 부르는 이 성인병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또 고질병, 이런 병들은 조기 발견만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모델로 시험이 오는 통로를 발견하고 예방과 이기는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는 특별히 왜 시험을 받았느냐 하면 지나친 자기 도취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드리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지나친 장담은 결국 내가 제일이며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과신과 도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고백은 실천이 함께 성립될 때 그것이 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누군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못할 사람이 있겠으며 헌신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믿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보다는, 실천보다는 말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떠버리는 신앙, 실행이 없는 신앙은 시험 받기가 쉽고 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봉사, 철야기도, 금식, 또 헌신, 사랑 등 모든 것을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 봉사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친 건물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 장담은
허풍과 통합니다. 여러분, 속이 차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이 빈 사람이나 능력이 없을 때 장담을 늘어놓기 마련인 것입니다. 허풍술에 떠들어대는 신앙은 빈 수레와 같습니다.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태도는 시험이 찾아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풍을 떤다, 장담한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괜히 우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가도취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실패는 뭐냐 하면 혈기를 부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직설적으로 베드로였다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그가 베드로였다고 분명히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수행하는 베드로가 로마의 병사처럼 칼을 휘대했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칼을 휘둘렸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휘둘려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는 것은 베드로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혈기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심리 현상의 표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할 때 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논쟁을 붙습니다. 논쟁이 붙는데 멀리서 그 논쟁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 큰 사람이 진 거예요. 혈기 부리는 사람이 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그레이스와 그레함이라는 의사팀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물리적인 데 원인이 있기보다는 정신적인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혈기를 잘 부리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온다는 겁니다. 첫째는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욕구 불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이 허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혈기를 부립니다. 두 번째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혈기를 부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주님의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혈기를 부립니다. 정말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혈기를 부릴 이유가 없지요. 네 번째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서 24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노는 전염된다는 사실과 영혼까지도 파멸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견이 서로가 상충되어서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괜히 옹해서 두고 보자 하고 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본인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이 어둡게 돼요. 그러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버리라고.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가 이 혈기를 이기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혈기에 대해, 첫째로 그 혈기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명한 생리학자인 존 헌트 박사는 평소에 그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늘 입버릇처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의학 세미나에서 한 사람이 이 헌트 박사를 공격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이를 맞받아서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순간 헌트 박사는 심장 심실의 수축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다가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살다가 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의학 박사인데 자기는 심장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미천들지 않는다고 그냥 말하지 마세요. 말 조심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조지 크레일 박사는 오래 사는 비결은 긴장과 분노를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은 긴장하지 말아야 돼요.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혈기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두 번째, 이 혈기는 그 무익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혈기나 분노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과 사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불화의 원인이며 사회생활에 부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혈기를, 분노를 없애하여 주옵소서. 혈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혈기는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 잘 내고 혈기 부리고 성 잘 내는 것은 사단이 시키는 것이지 사단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분노를 내지 말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면 언제나 문제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혈기를 내면 인간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따 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베드로는 왜 시험을 받았느냐?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사 안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시 동안이란 극히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 정도도 깨어 있지 못했다는 책망이며 탄식인 것입니다. 사실 그날 밤 제자들이 1시간 정도 깨어 있을 수 없을 만큼 중병에 걸렸거나 허리가 부러졌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앙 상태가 안일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안일무사하지 않습니까? 긴장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긴장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늘 긴장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가? 깊이 긴장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은 무사안일입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무사안일주의로 말미암아. 무사안일주의의 신앙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신체 구조는요, 적당한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당할 때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졸고 있다든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시간에 잡담을 한다든지, 일해야 할 때 낮잠을 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또 설교를 듣는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험이 오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모든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세상 바깥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네 번째로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하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멀찍이라는 이 함정이 베드로를 시험 들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적당하게 예수님과 간격을 두고 가다가 불리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멀리서 멀찍이 서서 따라갔어요. 이 베드로의 이 태도를 가리켜서 유명한 신학자인 브이스 박사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용기 있는 처신이었지만은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수제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그 사이에 시험이 끼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은혜로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신앙생활을 온전히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의 경우는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틈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 편견, 고집, 또 그리고 게으름, 완악함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 우리는 거리를 좁히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틈을 주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을 던져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될 시대예요. 시대가 다 됐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날이 임박해서요. 그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의 귀를,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늘에서 되어지는 신령한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이 베드로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신 가바야 뜰에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소리 지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손바닥을 때리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 참기름은 참기름을 담았던 병에 담아야 합니다. 식수는 물병에 담아야 합니다. 석유통에 식수를 담으면 석유도 식수도 다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썩이는 바람에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험은 신앙의 혼합주의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적당히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혼합주의죠.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적당히 이렇게 뭐 예배 자주 드리는 거 좋으냐고. 예배를 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자주 많이 드리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니까 시험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신앙의 혼합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고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험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실제 말로 하면 원천 봉쇄해야 돼요. 혈기는 마귀의 선물이니까 그 대신 성령이 주시는 온유와 절제와 화평의 선물을 받으면 시험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시험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텅 빈 내 속에 말씀의 능력을 꽉꽉 채우면 허풍 떨고 장담하는 짓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허풍 떨면 되지 않아요. 쓸데없이 장담하지 마세요.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세요. 주님 바짝 따라가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오던 시험이 도망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시험을 주님께 말씀드린다면 시험은 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다가올 때, 나를 흔드는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시험아, 물러갈지어다. 시험아,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도전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